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지켜주시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어떤 삶의 현실이 있어도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며 우리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것 깨닫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기쁨과 영광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23일 토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는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내용이죠. 바울은 원칙적으로는 먹고도 먹지 않아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먹어도 되냐 안 돼도 되냐 이거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웃들이 뭐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고사 지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많았으니까 이 고사떡이 기름이 아니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이고 고사떡 거기다가 그 말린 호박까지 넣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고사 지낸 떡은 못 먹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는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사 지낸 사람들이 갖다 주는 떡 이런 건 못 먹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고 얼마나 아까운지요. 네? 아버지 못 먹겠어요. 고린도 교회 똑같은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우상의 제단에 놓아있던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논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기 자체는 왜 아무 의미 없대? 왜? 우상은 실체가 아니니까요. 우상한테 바쳤던 게 우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그거는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 그겁니다. 그러나 겁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그게 무슨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우상이 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상이 뭐가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 약한 사람이 볼 때는 우상에게 바쳐지던 재물을 먹으면 이게 우상의 영향력 받는다 생각하니까 먹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는 아무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을 때 먹는 거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꺼름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강한 복음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나는 복음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아라.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약한 사람들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데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 문제 안 되고 나에게 자유의 그것인데도 어떤 때는 어린 애들을 위해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때는 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 사람들은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문제되고 저것도 문제되니까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다 채소만 먹는다. 그렇다고 이렇게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서 난 믿음 좋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술, 담배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술, 담배 구원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험 들고 실족할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 마라.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이고, 장로고 공천할 때 제일 힘든 게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회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지상사의 뭐라 그러죠? 그런 책임 받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데는 참 좋은 권사인데 이렇게 공천에 내놓으면 꼭 문제 삼는 장로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그 권사 어느 식당에서 맥주 마시는 거 봤습니다. 답답하죠. 답답해. 장로님, 그분 사업차 맥주 한잔 했다고 먹고 음주운전을 합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뭐 나쁜 짓을 합니까? 그 맥주 한잔 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교회는 그 고지식한 분들이 많잖아요. 고지식해요. 바울이 그 얘기예요. 네?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난 믿음이 강하다. 나는 복음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과잉해서 어떤 때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 목사들 가운데 나는 좀 지식이 자유로운 목사라는 거 과잉하려고 와인 마시는 거 맨날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또 굉장히 또 잘난 체 하는구나. 아니 와인 집에 부부가 그냥 마시면 되지 뭘 페이스북에 나는 목사지만 와인 마신다. 그게 뭐 잘난 거예요? 나는 목사지만 이런 일 한다 함부로. 그거는 자유를 남들에게 시험 들게 만드는, 그걸 잘난 체 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극단적인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로 잘할지니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성숙한 마음.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리 논쟁보다 예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맞고 틀리고보다 살리고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자유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자유예요. 십자가를 향하고.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제가 오늘 보니까 이런 찬송가, 여기 참 가사가 딱 맞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자유대로 하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의 몸된 교회가 시험에 들고 시련을 겪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일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배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배려함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은사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먹고 마심도 그렇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목회하면서 그런 게 참 힘들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때 자꾸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양 고집할 때들이 있어요. 목사님 누구 뭐 맥주 마셨다, 술 마셨다, 담배 폈다. 담배 몸에 100이 무익한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좋죠. 그러나 뭐 담배 폈다고 뭐 장로 못 돼야 된다, 이런 것도 고집필 필요도 없어요. 안 피면 좋죠. 목사님 저 권사 술 마시는 거 봤으니까 장로 안 됩니다. 아이고 진로 소주 사장이 교회 오면 장로 시키라고들 하면서 왜 진로 소주 마시는 사람은 자꾸 뭐 큰 범죄를 한 사람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극단적으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가 믿음 좋다고 자유했다고 남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쉽지 않죠. 본받아 살면서 나도 그 거룩함 이루리라.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마음, 우리도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참을 때 참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먹고 싶어도 먹지 말고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먹고 마심에 달려있는 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위한 주님의 마음 본받는 것,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주의 거룩함을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 자기가 아는 것, 경험한 것, 믿는 것 가지고 고집피고 교만해지는 교회에서 그게 아니다. 배려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기다려주는 마음이다.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